해야 되겠네. 찬양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죠. 우리 조현주 목사님 어떤 찬양 하시고 싶어요? 한 장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하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내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내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속에 오늘 하루의 속에서 오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잘 회복되어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주 권사님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 요한복음 2장 말씀 드립시다.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몇 장이랑?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아까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자, 드십시오.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전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튿날 예수께서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랍비라는 언어는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어라고요? 아람어.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쓰던 용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기록은 어때요? 헬라어하고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에 랍비나 예바다나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아람어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바벨론을 아수르나 이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던 언어, 표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람어로 랍비라는 말을 한다고 선생님, 네, 나의 큰 자, 존경하는 분, 이런 용어로 랍비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랍비야라고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산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왜 망했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나라, 심판하는 백성, 심판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죄 중에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행하는 중에서도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어때요? 이 무신론자들이 짓는 죄가 가장 악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과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못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따랐습니다. 징계하신다. 심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심판하시는 것이고, 성도를 향해서는 성도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는 징계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할까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내가 남겨놓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놓아서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죠.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되는 것은 다 우상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한다? 징계하신다.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징계하신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니까 나에게 매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러나 하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 구원의 씨가 있는 성도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교인과 참성도의 차이예요. 참성도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어때요? 징계에서 아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교인은 참성도가 아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BC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여자가 멸망되고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 한마디로 왕자, 귀족들, 부자들,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상류층이 다 끌려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왕 느부갓네살이 상류층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아람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아람어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70년 후 해방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또 다리오왕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어때요? 한마디로 수룹바벨이나 에레미야 이런 다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다시 이제 어때요? 수룹바벨 통해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어때요? 언어들이 이제 아람어가 이제 표준화가 되고 배운 사람들에게 표준해.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어떠냐? 일반 백성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히브리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수가 아람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저 생각도 그러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언어를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동일합니다. 배운 자들의 언어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 사용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어인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가 유럽을 지배했죠. 헬라 문화를 이제 무너뜨리고 어때요?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니까 어때요? 이제 로마 문화가 한마디로 라틴 문화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헬라 문화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헬라어를 버린 건 아니지만 라틴어로 사용했다. 중심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에서 신부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라틴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쓰게 되니까 어때요? 독일이라는 나라, 프랑스라는 나라, 다 언어가 다르요. 영국이라는 나라, 언어가 다르잖아요. 자, 신부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는데, 공적인 문서나 공적인 언어나 이런 일을 때는 라틴어를 쓰는데, 일반어로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요. 예?
라틴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뭐야? 한국어를 쓰잖아. 대한민국 언어. 그럼 내가 여기 강단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해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중세 때는 이렇게 신부들이 강단에서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라틴어를 썼다니까. 라틴어를. 그러니까 성도하고 신부가, 목사, 신부가 오늘날 말하는 목사예요. 지금 뭐 천주교 신부는 오늘날 말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라틴어를 쓰니까 여기는 지금 독일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영어. 그들의 언어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지금 신부는 혼자 시부렁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가만히 멍하니 듣다가 언제 끝나냐? 헬라어로 아멘이거든요. 자, 아멘 할 때만 아멘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로 괴리 현상이에요. 괴리 현상이.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영어를 쓰는 선교사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영어를 쓰는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말하는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혼자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저게 무슨 소리요? 그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잘 안 들리면 지금 무슨 소리해?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뜻을 모르니까.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데 그 뜻이 뭔가를 모르잖아. 뜻을 모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부들이 천주교의 교황청과 신부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은 라틴어를 쓰고 라틴어를 신성시 쓰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라틴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못 듣잖아. 설교는 이 신부가 라틴어를 하니까 못 들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을 좀 갖게 해주시오. 성경을 갖게 해주셔갖고 성경을 몰래 이제 갖게 됐어. 그러면 그게 걸리면 어떻게?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 불에 태 죽였어. 평신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였다니까. 천주교에서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런 짓을 해서 그렇게 악을 했어요. 왜? 자기들만 신부들만 특권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교 있잖아요. 유교. 옛날에 조선시대 유교의 섭리학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들을 많이 특별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 언어를 모르는 공부를 못 배운 백성들은 뭐예요? 요새 유행하는 개, 돼지처럼 여기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여기 못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신부들이. 일반 성도들은, 평민들은 언어를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성도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겼어.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처럼 여기고 불수수개. 저기 부엌에 불 때는 불수수개로 여겼다니까.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그게 배운 사람들, 가진 자들이 가지는 생각.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검찰들이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특권층이야. 특활비를 몇백억을 마음대로 써도 자기들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공무원이 특활비를 함부로 쓰면 다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다막 자기들끼리만. 교회도 성도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특별히 구원해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통돌을 뭉치고 세상 사람들을 경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사랑을 줘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요. 왜? 그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춥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인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신다. 편견하지 말라.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모습 가져서도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경시하고 멸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죠? 저들을 사랑해야 돼요. 저들의 침을 흘리면 침을 닦아줘야 돼요. 저들이 벗었으면 입혀줘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줘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능력받았다고 특별한 존재라고 목사라고 함부로 성도를 말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 다 그 소리가 뭐예요?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알아들 수 없는. 그러니까 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멍하고. 예? 자, 독일 교회가 개혁의 선봉에 든 원인, 영국 교회가 개혁의 선봉에 든 원인, 중세의 천주교회, 로마교회 타락을 개혁하는 선봉에 든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을 자기들의 나라로,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도 영어로 그들이 영어를 라틴어는 이 영국 사람들이 신부들뿐만 아니라 왕이나 고위층은 다 라틴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영어는 천민이 쓰는 줄 알았어. 천민. 그런데 그 나라가 어때요? 청교도의 국가가 되고 개혁의 국가가 한마디로 개혁주의 성경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어가는 중에 뭐예요?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우리나라도 국어가 표준화되고 발전되는 원인은 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들이 와서 국어를 뭐예요? 표준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어요. 문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퍼졌습니다. 이 역사가.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네. 확장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자, 먼저 오순절 날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저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서 성령께서 오순절 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때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교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하면 교포라고 하잖아요. 자, 헬라어로는 이런 사람 뭐예요?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서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근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 첫 번째 건데요.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자유 해방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이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두 번째요.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이때는 뭐예요? 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양식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장막절날. 장막절날 다 와요. 1년에 3번이에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날은 뭐예요? 양식을 가둬서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지만 이때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양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어때요?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1년에 3번.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어때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히브리어를 다 알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2세, 3세, 4세 되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가서는 한국어를 쓰고 있어. 그런데 어때요? 내가 가서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내 자식은 한국어를 띄엄띄엄 써. 그 다음에 그 손자는 뭐예요? 한국어를 이제 거의 다 잊어버렸어. 한마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로 들어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때요? 그들의 귀에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아무튼 방언은 그들의 언어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야? 히브리어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니까요. 한 언어로. 할렐루야.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방언입니다. 알아듣는 그 방언이, 알아듣는 언어가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는 게 뜻이 없는 소리가 방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방언이 우리 한국 교회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뜻도 모르는 소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혼자 막 거기에 도취되어갖고 십취되어갖고 그게 방언이면 그게 방언이 아니라 아무튼 방언은 성령의 방언은 알아듣는 소리다. 할렐루야.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교는 헬라인들이 살아요. 헬라인들. 고린도교는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예요. 고린도는 유럽이고 헬라 문화를 사용하니까 어때요? 지중해 연에 있으니까 헬라 문화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오늘날 교회에 가고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를. 유대교에서 위기를 느끼니까 어때요? 이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 이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대제사장이 유대교에서 보내가지고 어때요?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집투를 시켜 교회에. 오늘날 십천지 이만희가 교회에 사람들을 집투시켜갖고 어떻게 해요? 산웅기계를 해. 목사를 한마디로 마귀로 만들어버리고 목사를 마귀로 만들고 교회를 분쟁을 시키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신천지로 들어가버려요. 바로 그 신천지 이만희가 썼던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썼던 그 작전이요. 그걸 가지고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쓴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광명한 처자죠.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에서 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하신 모든 걸 봤어 다. 저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그들을 특별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알아듣지는 못하는 히브리어를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여자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시골 사람들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지역이 다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언어를 쓰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자기 지방 언어를 막 쓰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고 통일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한 언어로 모여야 되고 설교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의 언어로 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드려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듣지는 말을 못하는 말을 묵상한다면 어때요? 소리에 불과해. 저 사람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랍비라는 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뭐예요? 아람어예요. 선생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씀을 안 알려주자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였단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찾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생님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거처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도들이 신비주의적 사고를 갖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고 거짓된 소리를 쫓지 말고 거짓된 언어를, 거짓된 행위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김수희 권사님으로 인해서 분주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속에서 또 잘 치료받고 또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저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히 목사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거짓되고 헛된 어떠한 소리를 전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사람으로 잘 신앙생활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